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의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할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이 죽기 이전까지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보내주셨더니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또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그 행적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이어받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180도 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했던 베드로, 또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후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사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전에는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고 숨어서 기도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거침없이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의지와 결단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그 회유와 협박이 이들에게는 한사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꼭 해야만 할 말이고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내 삶에서 먼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능력이 될 수 없는 메시지겠죠. 사도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보았으니까요. 사람의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지 않은 사람이 전할 때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은 있는 그 사실대로 전하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이 진리를 그대로 경험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진리가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 내 이성, 내 의지보다 큰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던 소유욕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였더니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힘든 일인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이치와 이념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것이죠. 인간의 소유욕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냐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힘으로 사랑을 부으려고 하고 믿음을 부으려고 하고 은혜를 부으려고 하고 뭔가 착한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 만족함을 부으려고 하지만 매일같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더 크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부으시면 이 내 마음에 구멍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들보다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으로 인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남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 빠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알뜰히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열려져서 그 사람을 향하여 지갑이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연인에게 퍼주기도 하는데 사랑하면 더 베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다른 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인색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사랑은 반드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는 정확히 그 반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도 참 특이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갑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손으로 이 돈을
활용하기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재물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가정예배 헌금, 또 교회 사랑 헌금, 이런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것을 당회가 걷어들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겠죠. 작은 천사의 활동이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구제 활동이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당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자, 그런데 5장에 가보니까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한 부부가 시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불미스러운 사건인 것이죠. 부부가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여서 둘 다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발단이 뭐였냐면 헌금이었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넘긴 거죠.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였습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서 헌금하면서 교회 안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대. 진짜 대단하다. 우와.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어서 헌금을 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을 느꼈든지 아니면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든지 헌금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소유를 다 팔았더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는 건 굉장히 부러웠는데 막상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리겠다고 하더니 마음이 변한 겁니다. 돈을 손에 쥐자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 돈 꼭 다 헌금해야 되나? 다 헌금해야 되나? 부부가 고민하다가 헌금할 때 자기 재산의 얼마를 싹 감추고 이만큼만 낸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재산이 한 2억 정도 됐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감추고 1억만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겠죠. 1억이면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다 1억을 헌금했다?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1억 감춘 것은 아무도 모르겠죠. 1억 낸 것만 사람들이 기억하니까요.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에 어느 정도 감추고 가져와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전 재산을 판 돈입니다. 감췄으면서 판 돈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팔기 전에도 자기 소유였고 판 돈도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돈이 전부라고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딱 알아맞춘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 왜 이 백성들을 속였느냐? 이 교인들을 속였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였느냐?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내가 200만 원 벌었으면 20만 원 드리고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게 맞는데 10만 원 정도 하면 됐지. 15만 원 정도 하면 됐지.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보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왜 이 사건을 앞에다 기록했냐는 거예요.
또 왜 이 부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겠죠. 너무 가혹한 죽음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일벌백계라고 하죠. 교회의 본질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건 하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뒤에도 헌금을 속이는 일은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 이 사건을 기억하고 반드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돈은 원하시지 않은 분이신 줄 압니다.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때리고 때로 눕히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함이 훼손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흔히 목적이 좋으면 방법을 문제 삼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 둘 다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처음 시작하는 그 동기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 결과가 동기를 정당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처음 동기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유지하는, 성령님의 힘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밤에 근데 옥의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담대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쨌든 탈옥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주하기 위해서 옥을 벗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옥을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어찌됐건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 사도들의 믿음, 이 믿음이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성전을 맡은 자들과 그 부하들이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서 연행했지만 사도들의 마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일 것입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 내가 앞의 일을 모르는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바다와 같은 믿음을 만나면 믿음의 바다를 결코 건너지 못한다고 하네요. 예수님도 한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속을 태우시면서 책망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옮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믿지 않으면.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고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일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핍박을 당해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할 말을 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아무것도 요동치는 게 없으니까. 그 모습처럼 사도들도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품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기대감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 똑같겠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기 위한 열심이 있고 누군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한, 나만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도 좋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에게 뭔가 퍼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 근데 언제 구별되냐면 손해를 보고 나면, 고난을 당해보고 나면 이게 딱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도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드러나지만 이 열심과 믿음의 분명한 동기도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에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가?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탄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12 제자들의 열심과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그 열심과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담대하기 시작해졌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겁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사도들처럼 협박받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를 맨날 주저하냐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두렵고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야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복음에 자꾸 껴들어서 남의 이목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헬라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함께 섞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 내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헬라인들하고 히브리인들하고 싸우는데 헬라인들만 구제에 참여하게 되고 히브리인들은 구제 안 하고 말씀 듣고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도들도 히브리인들 쪽으로 계속 손을 들어주니까 헬라인들이 실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자연스럽게도 사도들을 향한 것이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구제도 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봤고, 그들이 얻은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죠. 내가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아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모세가 모든 일을 관장할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 구역을 나누는 일을 지혜를 주었고 모세가 그대로 시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겠죠.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은 7 집사들에게 모든 일을 일임함으로써 말씀과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에 집중하실 때 장로님들께서 모든 일들에 관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른 일들, 주차하는 일들, 또 음식 나르는 일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목사님이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일들을 각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인간의 상식 이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낫게 되고 아픈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이 삶 속에서도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와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의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눈앞에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던 그들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목격자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함께하였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보게 된 목격자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 자들로서, 들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하여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